며칠 전 그 조간신문에 연구 없이 논문을 쓰는 한국의 과학자들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과학기술은 이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위해서는 그 각 단계별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 연구자들이 한 달에 한 편 정도씩의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한국의 그 연구자 그 평가 기준 때문에 보통 1년에 10편 정도를 권위 있는 그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 없이 글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연구자들의 그 평가 기준에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엉터리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없거든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나의 그 과정을 내가 연구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이 논문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논문이 조작되기도 하고 이런 그 불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업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과학계의 이 논문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전반을 보면 이 과정이 실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그 과정에 노력하고 거기에 투자해서 결과를 얻어내기보다는 먼저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위법, 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떤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 없이 권력을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몇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실상이 드러나게 돼 있고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고 그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이 시작되면서 심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 내가 하나님께 세례받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나의 헌신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8장에서 참 제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1절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간이 6일이 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3명의 제자만을 이끄시고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간에 거듭되는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몰이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든 이 제자들이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 속에서 더 높은 그 신앙의 단계로 이들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클인 이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산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아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 산의 높이가 2850m. 그 헐몬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적인 그 참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높은 산에 다 올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 예전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참모습,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순간 보게 된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볼 땐 그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급작스러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모습으로서의 이 변형과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 선지자 엘리야,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요, 무섭고 두려워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설명합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본심이 엉겹결에 나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순간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는 산 아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가 아닌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좋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광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영적 무지를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인자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베드로는 성급하게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이 자리에서 즐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무시한 채 왕노릇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과제는 망각하는, 이걸 잊어버리고 미래의 상급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은 다 주저하였어요. 반면에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했고, 또 위대하게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주님을 따름으로 당장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제자는 그의 영광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공유해야 할 이 고난의 길은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짧은 시간 경험하게 함으로써 9장 1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그 변화산의 그 상황이 돌변합니다. 급작스럽게 구름이 와서 산 정상을 덮고요.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든 제자들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공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죠. 근데 지금은 이 변화산에 있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조되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들의 그 생각을 고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죽임당한 뒤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들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희망은 물론 가져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과제인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의 자리만을 선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을 보면 유대인의 그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대적인 종말관, 유대적인 그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3년 가까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가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 그 말씀과 행동에 그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적인 그 옛생활의 그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을 이들이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그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곁에서 매번 겉도는 제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게 모든 것을 이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는 이 하늘의 소리에 이 제자들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너무도 놀란 그 상황에 그들이 엎드려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는 그 바람에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나는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도 뒤덮였던 구름도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그 의미 없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 자리는 이 3명의 제자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이게 뭡니까? 헷갈려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
이 영적 경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훗날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큰 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굉장한 큰 힘이 돼요. 기초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경험들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당장에 그런 그 영적인 경험들을 할 때 깨닫지는 못해도 어느 순간에 그 영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그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를 내가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메마른 심령 위에 이런 그 영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그 신앙의 양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그 경험과 더불어서 또 한 구령을 내리시는 것은 이 부질없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요, 이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의도와 상관없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이 제자들은 가서 막 떠올렸어요. 이야, 내가 굉장한 걸 봤다. 사람들은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차단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잠깐이나마 경험하도록 한 목적은 분명해요. 이 마가복음 속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난의 길이 패배가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에 관하여 얘기하면 패배 또는 그 사명의 실패를 떠올립니다.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리자임을,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설득력 있고 극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은 꼭 넘어야 할 과정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각적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한 겁니다. 야,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버림받은 메시아로 착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제자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되는 격려와 지지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또 세 번째 목적은 변화산 사건이 갈릴리에서의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고난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쭉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막 귀신들이나 그 경자들, 사람들, 이방인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막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그 모든 그 상황들마다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세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데 8장 이후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이 위기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고난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의 가야 할 길과 제자들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길의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보면서 잘 따라왔는데 고난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승리와 영광에 취해 있다가 막상 고난의 자리로 들어서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그들이 곤란했던 겁니다. 이런 그 갈등의 그 중심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제자로서 쫓아갈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광의 주님으로 달려왔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 시점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자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은 사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어제도 한 형제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내 앞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매 안 맞고 나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신앙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반듯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짊어져야 할 그런 때가 내가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그런 어떤 그 환경을 배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자신만만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 기도하며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기된 만족, 지금 내가 당장은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희한한 건망증을 앓고 있어요. 저도 요즘 그 건망증 때문에 종종 당황할 때가 있는데, 희한한 건망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축복, 부흥, 행복,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이 성경의 부분들은요, 잘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데 자기 희생,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잊어버리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들도 이런 그 자기 희생, 십자가, 고난, 이 부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은 건너뛰고 영광의 앞선 자리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20년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그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고요, 실족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영광의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로서 고난 뒤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이 아니고 뭔가 안 되면 막 조급해하잖아요. 불평해하잖아요. 그 조급함이 아닌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영적 감성 지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EQ가 필요해요.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은 버려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설령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기 부인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이 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땅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할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수고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기적인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위해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다 깊은 영적 감동이 저희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이 내게 큰 원동력이 되어 어렵고 힘든 자리도 너끈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한한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